가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택이 좀 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걸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목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전쟁터 같은데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목사가 너무 모르니까 말씀을 전해도 늘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삶에 와닿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전쟁터 아닙니까? 특별히 왕들의 전쟁터입니다. 세상에 왕이 많잖아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왕들이 얼마나 넘칩니까? 돈이 왕이라고 하고, 권력이 왕이라고 하고, 쾌락이 왕이라고 하고, 또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우상 숭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라이스라고 불리기도 했고 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지난번에 송지순례 갔을 때 이 자리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물어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여기 온갖 왕들이 있다, 온갖 우상들이 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정말 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왕이라고 믿느냐? 그건 물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 삶의 자리에서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이 거기에 관심 갖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언제부터 어려워졌습니까? 교회에서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서는 돈을 왕으로 섬겨요. 쾌락을 왕으로 섬겨요. 또 이 땅의 것들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행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를 이제 이 제자들이 이해한다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금방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베드로.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네가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생명이다. 그 생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목숨이다. 그 목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때 얻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숨은 뭘까요? 이 목숨이 그저 우리 숨이 붙어있는 목숨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목숨은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숨 붙어있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닌가?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인정, 동의 수준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다라는 것. 확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뭐냐? 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보화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확실히 믿어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내게 가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